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27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2장에 이어서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멸망의 과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할 이유로 그들의 잔인함을 1절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의 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죠. 이 피의 성은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약탈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2, 3절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청각적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3절 말씀 보시면 말을 탄 군인들의 충동, 번쩍이는 칼과 번개 같은 창, 수많은 시체 무더기, 시각적인 모습으로 니느웨의 멸망의 과정을 묘사를 합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니느웨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가 이전에 요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처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4절은 2, 3절의 묘사처럼 니느웨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절에 미모의 음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로 열국을 미혹했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음녀처럼 이웃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치마를 걷어올려 벌거벗은 것처럼 온 천하의 니느웨의 이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기에 니느웨가 당하는 이 멸망의 형벌이 마땅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을 합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입니다. 태양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당시 애굽의 수도였는데 굉장히 강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로부터 50년 후에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성한 성읍 노아몬도 멸망을 당하여 비참하게 하셨듯이 니느웨 너희들도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듯이 니느웨를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느치와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 느치와 메뚜기를 비유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느치떼가 곡식을 갉아먹듯이 니느웨를 갉아먹을 것이고 니느웨의 힘의 상징인 상인과 방백과 장수들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 버리듯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철옹성같이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메뚜기가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너의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에서 목자와 귀족은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이 누워 쉰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잠을 자면서 쉬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의 잠을 자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니 나라가 다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과거로 돌아간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이제는 참지 않으시는,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심판의 예언서와는 달리 이 나훔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은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반대하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고 막으신 후에 요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그리고 니느웨에 보내셔서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통회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망각하게 됩니다.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잊혀져 갔고 또다시 과거에 붙들던 모습이 자리 잡아 갔고 그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음속 지금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이런 것들이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의 끝,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지하고 붙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아수르가 우상을 숭배하고 증거하는 모습처럼 혹시 나의 마음속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을 숨겨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을 완전히
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멸해야 될, 결단하고 끊어내야 할 죄된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된 모습을 멀리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삶 가운데에도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있다면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된 모습은 멀리하고 주를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